1886년도 러시아의 작가 레프 톨스토이, 우리가 잘 아는 익혀진 작가입니다. 이분이 쓴 단편 소설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런 단편 소설의 제목이 있습니다. 따로 의미를 안 둬도 그 제목만 가지고도 우리는 뭘 얘기하려는가 알 수가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내용에 보면은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소작 농부인 파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의 아내를 찾아온 처형과 같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파움이 그 처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농부의 삶은 땅만 충분하다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고전적인 내용이라 표현 그대로 하면 여기는 악마 이렇게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악마도 두렵지 않다. 세상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을 거다. 땅만 많다면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요, 악마 한 마리가 난로 뒤에서 이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 후 파움은 정말 근면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그렇게 일하면서 있는 최대한 돈을 모아서 그가 했던 것이 땅 샀던 것입니다. 그가 바람대로 최대한 많은 농지를 확보하는데 안간힘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런 파움의 욕망을 악마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 지역에 바시킬이라는 촌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게 됐는데 1000루블, 러시아의 금액 단위죠. 1000루블, 지금의 가치로 보면 대략 한 11불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11불을 내면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너가 받는 모든 땅은 다 너의 것으로 해주겠다. 이 제안이에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침에 동틀 때 출발해서 해가 질 때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계약의 조건이었습니다. 너무 쉽죠? 11불에 받는 땅 다 주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실 거예요? 우리 설교사님 안 하신대. 땅이 많아서 안 하시나? 목숨 걸고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음날 파움은 동이 트자마자 정말 가벼운 발걸음으로 신나서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가면서 계속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점심시간을 지나서 이제 돌아와야 될 시점인데 파움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 갈수록 눈앞에 기름진 땅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해가 조금씩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정신 차리고 그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터닝합니다. 그리고 출발했던 지점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걸어서 왔을까요? 목숨 걸어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지기 직전 그는 숨가품 가슴을 부여잡고 도착을 합니다. 막 그가 도착했을 때 서산의 해는 넘어갔고 그는 약속대로 그 땅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너무 지친 가슴을 쥐어잡으면서 파움은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악마는 통쾌하게 웃었고, 파움의 하인은 죽은 주인을 묻을 땅을 팝니다. 그리고 그 소설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부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은 그가 묻힌 3아르신, 즉 2m 크기만큼이었다. 결국 파움이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신이 차지한 땅은 고작 한평 남짓한 자신의 무덤이었다는 것이 톨스토이의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책 한 권 다 읽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파움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너는 어떠냐? 파움과 같은 농부는 아니지만 목사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어떠한 담심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런 욕심들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자신의 이런 욕심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욕망에 가득 찬 모든 인생들의 끝은 결국 땅 한 평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자 농부를 비유로 말씀하면서 이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농부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이 어떤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교훈 삼고 그리고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나누어 읽을까요?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굳이 해석 안 해도 무슨 의미로 주님이 지금 그 형제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것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본절에서 예수님은 재산을 소유하려던 욕심을 탐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탐심,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요,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자기 소유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깊이 잠재되어 있는 욕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20세기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원하는 욕구들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죄인의 본성이죠. 그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다 속한 것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제 본성으로 그것이 자기 의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것이 자기 의지가 돼서 합리화를 굉장히 잘합니다.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다는 사람일수록 더 잘해요. 합리화를.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다 해도 가흔이 아닙니다. 차라리 조금 순진한 사람들, 뭐 세상에 어떤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조금은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합리화를 하는데 자꾸 마음이 거슬리게 되고 그것을 회개로 돌이켜서 교훈 삼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건 욕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과 욕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욕심과 욕망 이것을 넘어서는 범주가 탐심이라는 그런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 중에 어느 누가 이런 것에서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공감합니다. 좀 더 넉넉하고자 하는 소유욕, 매슬로우의 이론처럼 인간의 기본 욕구에 해당되니 욕심 부르는 것이 잘못이다. 그것을 강단에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자신도 욕심이 있으니 우리가 욕심을 좋은 뜻으로 하면 희망이고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욕망과 탐심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소유욕은요, 소유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긴다는 것이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이 내용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욕망과 탐심으로 이어가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욕심하면 괜찮습니다. 욕심은 소망이고 바람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저희들 욕심내잖아요. 안 그래요? 예, 최대한 아침 이른 시간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자녀들 학교 가서 좋은 학교 들어가기를 얼마나 바래요. 그것을 예수님이 과연 너 그런 욕심 내지 마 이러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나치게 그것을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그리고 남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못되게 하고 자기가 잘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욕망과 탐심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지막은 멸망과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절에서 지나친 욕심 이것이 오히려 파멸과 멸망을 빠지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물질의 소유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떤 많은 경우에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제3자를 통해서 보고 살아옵니다. 그렇잖아요. 예. 너무 그 부모가 남긴 유산이 많아서 그 가정의 형제들이 싸움이 생겼어 뭐 이런 거 우리 뉴스에서 쉽게 봅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소 그런 것들을 간접 직관적으로 배우고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뭐 결론 나죠. 아무것도 가지고 없다는 거 우리 또한 공감합니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하라? 족한 줄 알라. 아멘은 안 하기로 하셨군요. 족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욕심 부리십시오. 욕심. 그런데요, 욕망과 탐심으로 이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내일 먹을 음식을 그냥 준비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거 절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보다 더 나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 삼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고 간 그 누구도요 동전 한 입 실오라기 하나 걸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 부르시면 너나 할 것 없이 두 손 펴고 다 돌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에 대해서 공수거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또한 압니다. 솔로몬은요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희한하죠. 은을 좋아하면 은이 생기면 은으로 만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 극히 당연히.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서에 보면 기가 막힌 의역에 표현한단 말이에요. 은을 사모하는데 은을 사랑한대요. 은을 요구한대요. 그런데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대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면서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을 하나 보았다. 즉 비참하고 심각한 일을 하나 자기가 보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곧 소유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유가 재물을 자기 소유하는 자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이것이 심각한 문제래. 비참하대 결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고 욕심은 욕망이 되고 욕망은 곧 탐심과 그리고 탐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물질의 소유가 곧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그것이 곧 성공했다. 야 이게 행복하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농부를 제가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인간들이 이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간이에요. 이 사람 못 만납니다. 이 사람 천국 안 갔으니까. 그런데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성경에 가장 못되고 가장 악한 사람의 대표가 이 두 부부예요. 남편이 좀 그러면 아내라도 좀 덜 해야지. 아내가 좀 그러면 남편이라도 좀 덜 해야지.
아주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요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냈던 나쁜 애들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요 아합 왕이 자기 이웃에 살던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때를 써요. 모든 권력을 다 앞세워가지고 이 나봇을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리고 막 돈 주겠다 더 주겠다 막 이렇게 공갈합니다. 이런 협박에 나봇은 믿음으로 거절합니다. 이 땅이 나봇이 욕심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땅은 자기 소유로 생각 안 합니다. 이게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의 조상들이 남겨준 땅이니 내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명제로 그 권력 앞에서도 결국은 무릎 꿇지 않고 승낙하지 않습니다. 거절당했지요. 아합이 거절당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합은 들어놓어요. 그리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이 아니지 단식이지. 나 죽으면 죽겠다. 그러면서 누가 그걸 보냐면 아내 이세벨이 그 남편의 하는 것을 보고 아유 여보 정신 차려. 당신 왕이잖아. 그게 되겠어요? 그 백성이 열심히 살겠다고 그 포도를 갖고 있는데 가서 축복해줘야지 당신 되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누구야? 누가 당신 이렇게 아프게 했어? 어떤 놈이야? 내가 가만히 안 놔도 누구야? 빨리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 철없는 아합은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봇으로부터 온 현상이 아니고요. 자기 속에서 생긴 것인데 그것이 발전해가지고 자기를 아프게 하는 거야. 이게 멸망한 거래요. 야, 이론이 맞지 않아요? 자기 속에서 있는 것이 전부 자기 거잖아요. 왕이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는데 전부 자기 것인데 이게 또 뭐가 부족했는지 욕심이 생겨서 그것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낳고 결국은 이런 지경에 온 거예요. 그 모든 얘기를 들은 이세벨, 야 교활하기 그지없는 여자입니다. 교활을 넘어서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을 사악한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그 잔머리가 좋은지 장로들 다 앞세우고 계약서 써가지고 가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봇을 앞세워서 더 높은 자리에 세워가지고 저 반역했다 이렇게 꾸며냅니다. 왕보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 왕이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았다. 오늘날 그런 정치인들이 있을 것 같아. 있죠. 사악한 모락으로 나봇을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해요? 취했습니다. 몇 평 차지했을 것 같아요? 아합이 한 평, 자기 죽을 땅. 그런데 한 평도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너희 둘 다 개같이 죽을 거야. 개한테 물려 죽을 거야. 사신이 다 찍혀줄 거야. 정말 이세벨은 개에게 시신을 찾을 수 없도록 찍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평도 못 얻는 거예요. 묻을 땅 필요 없잖아요. 개들이 다 잡숴버렸으니. 제가 조금 내용을 그냥 현대와 희화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사람의 탐심과 탐욕, 지나친 소유욕의 욕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뿐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걸 생각합니다. 내 은혜가 지금 내게 족하다. 아멘이지요? 예, 우리 이마나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저도 그렇지만 이민생활 시작하면서 우리 갓난아이 우리 아이들 하나 등에 업고 양쪽에 짐보따리 하고 아이들 또 잊어버릴까봐 야 짐가방 잘 들어 잘 따라와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 데리고 가서 얼마나 우리 아들 잘해줘요. 잘 자라줍니다. 그리고 이마나 우리 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가 족하돼야 되는데 아이고 옆집 보니까 더 잘 될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더 넉넉한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경제적인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나 하다. 우리 이 말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같은 물질 만능 시대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이 시대,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공감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사람을 죽여도요 똥똥하게 살아요. 부자는 감옥에 가도 별 5개 1등 호텔 거기서 산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사탕 하나 그거 배고파서 먹었는데, 빵 한 조각 훔쳐서 먹었는데 그게 죽음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한다는 생각, 이게 정말 저희들은 아니잖아요. 아멘. 예,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 정말 어리석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 그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뉴욕 맨하탄 월스트리트에 가면요 웅장한 항소 2마리가 뿔을 드러내고 웅장한 항소 1마리가 두 뿔을 드러내고 있는 동상을 보게 된대요. 저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징표는요 오늘날에도 돈의 위력, 가진 자의 힘을 표현하는 어떤 바알의 상징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맨하탄에 가셔서 멋지다고 해서 이걸 배경으로 사진 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찍어서 그냥 가족들하고 크게 해가지고 걸어놓은 집에 제가 신방 가면 그냥 황소로 없애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지금도 세계 1등 하는 가장 경제 중심 이 맨하탄 한 중간에 세우는 것은 아직도 바알 신, 금송아지 우상, 이것이 힘이라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우리는 절대 그곳에 그런 상황에 와 하는 소리 질투 안 낼 거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조금 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풍요가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이미 고대 시대에서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없어서 제가 감사한 거예요. 그냥 적당히 먹을 것 있고 매일 저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서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자신 있게 하잖아요. 만약에 부자 목사였으면 못할 것 같아. 너무 가난한 목사도 사실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가 있나 어떤 사람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욕심 부려요.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욕심 안 부리고 우리 교회 잘 되기를 욕심 부리고 우리 건강하기를 욕심 부리십시다. 한데요 욕심이 넘어서 욕망과 탐심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결코 소유에서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교훈 삼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행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고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리석은 부자는 영혼과 만물의 주인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영혼과 만물의 주인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 것을 본문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본절에서 부자인 농부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던 것이 그의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어리석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리석다 이걸 직역하면은요 정신없는 자 그리고 무분별한 자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문학적으로 그래도 직역을 제가 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영혼과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 자체가 어리석다, 형편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프라우드하고 자신감 갖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니 세상에 그 어떤 지식도 권력도 부러울 것이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모든 지식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할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그래서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것,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인지 아시죠?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진짜 부자는 남에게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이 부자래. 공감하시죠? 남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여유 있으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부자는 99섬을 가지고 꼭 아합과 이세벨이 똑같은 거예요. 그때 이 속담이 나오는 거 모르겠습니다. 99성 가진 자가 한 성 가진 자 때문에 밤잠을 못 잔대. 아마 그 시절의 속담 아닐 것 같아요. 그 이후의 속담일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그 속담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부러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정말 한 주간 내내 힘들고 여러 가지 할 일 많이 있지만 그 먼 거리에서 우리 주님 전으로 찾아온다는 것, 이것이 부럽습니다. 이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도 그 모습 부러워하는 줄 믿습니다. 천사도 흠모한대. 그 경외함을 보고. 여러분, 정말 우리 부러움은요, 뭐 좋은 차, 좋은 백, 어떤 명품에 희어 감은 거 그거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은 그런 옷이, 저희들이 아니지, 나만 그래야지. 그런 옷이 없어서 그냥 좀 비가 와도 그냥 달려가고 차 차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실컷 입고 있는 사람들은 비 올 때 달려간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냥 염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비가 오면 좀 오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하면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줄 믿습니다. 비 올 때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예, 옷 좀 비 좀 맞으면 탈탈 털어서 그냥 이렇게 말려서 입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것 같아요. 여러분, 부러워할 것이 오죽 없으면 그 겉에 입은 거 부러워 삼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본문에서 농부는 참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추측해 봅니다. 그는 이른 봄부터 남들이 쉬지 않을 만큼, 남들이 쉬고 있을 때 정말 식솔도 다 데리고 밭에 나가서 정성껏 기경하고 파종해서 어린 새싹 돌보고 여름 가뭄 맞이하지 않도록, 한여름에 태풍 오면은 이른 새벽부터 그 태풍 피할 수 있도록 가서 얼마나 살펴줬겠어요. 성실하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이민생활하면서요, 이런 부류의 부분들 참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부부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 주위의 사람들도 칭찬을 많이 합니다. 야, 저 사람 버붓이도 살아. 이 농부가 딱 그랬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어리석은 농부의 한 가지 착각은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우리 삽시다. 그런데요, 그 열심히 사는 것 후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잘난 맛에 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농부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늘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농부는 자기가 잘했어, 자기가 열심히 살았어, 풍성한 수확을 얻은들려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토록 복을 주신 것, 그리고 다윗을 기뻐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는 모든 인생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서 부와 종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체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두 손 높이 들고 주께 영광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열심히 살으십시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잘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저 사람 무슨 복을 받았기에 부모 잘 만나서 남편 잘 만나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자녀들도 잘 되고 부자로 사는 것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나 보다 하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정으로 부러워할 것은 그런 거 아니라고 했죠. 얼마나 그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이 사람은 참대 복을 받는데 자기가 열심히 성실히 살면 몇 대 간다? 3대 간다. 그것도 3대가 길대. 여러분 3대에 끝내겠어요? 1000대에 이어가겠어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3대 그거 보고 하나님 없이 주일날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잘 되는 줄 알고 자녀들 그거 이어주면은요 재산 싸움 납니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어줄 곳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애들 바라지도 않아요. 아이고 가난한 목사님 우리 아빠 우리가 도와야지. 그래서 사랑받고 살아요. 밖에 길거리 그 길거리가 아니지 어디 농장 판 거 있으면은 이렇게 그 요즘 같은 때 사과 여름에 토마토 또 복숭아 생기면 아이고 가난한 아빠 못 사 먹으니까 이거 사다 줘야지. 이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교만한 자의 물질은 바람에 나는 교화 같대요. 하나님의 입김으로 한 번 불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부귀영화가 영원할 거로 자축하고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고 오늘 또 인생의 바벨탑을 쌓고 부자의 바벨탑을 쌓고 교만함이 하늘을 찌른다면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떨까?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11절에서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경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나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든 헛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된 것뿐이다.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하면은요, 참으로 사람은 한 번의 입김에 불과하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 어떤 인생도 부귀영화도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입김으로 다 없어질 수밖에 없다. 다윗도 솔로몬도 인생도 다 허사요 입김이요 안개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토와 같다고 했습니다. 배설물처럼 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속습니다. 포악에 끌려가고 세상에 울고 웃고 허망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파온과 같이 그 좋은 기름진 옥토 보고서 죽을 둥 살 둥 앞만 가다가 결국 돌아올 줄 모르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인생이 입김에 불과하고 오히려 입김보다 가벼움을 깨닫는 자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만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새기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그러한 진정한 고백이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 안에 진정한 부요함과 참된 복이 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나누어 읽을까요?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 안에 진정한 부요함과 참된 복이 있음을 몰랐던 것이다. 본문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부자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냥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분류됩니다. 왜 그럴까? 이 부자는 자기만을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인생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나 이웃에 대하여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이 부자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라는 영어 단어 I 그리고 단어 my 이 단어가요 한글 성경에서 각각 3번씩 나옵니다. 이 본문 안에서도.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NIV 버전에 각각 6번 그리고 5번 나와요. 그러니까 I 그 다음에 my 이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혼자 살 수 없는 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에는 이 설교가 필요 없겠다 생각해요. 정말 너무너무 잘해주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권사님들께 더 감사해요. 예, 우리 사랑이 우리 아이를 꼭 여러분들의 손주처럼 내 자식처럼 살펴주는 거 보고 있으면 제가 감격스럽다니까요. 예, 사랑이가 하나의 그 하나님 은혜 같아, 보물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제가 그것을 매번 보면서 이 설교는 필요 없겠다 싶어지는데 이 설교도 여러분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 방송 듣는 분들에게 제가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사는 거 아닌 거 우리 알잖아요. 사회적 동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자기 원하는 대로. 이런 집단 이기주의가 오늘날 교회에 팽팽하게 알고 계시죠? 어떤 당정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그룹들 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다 내가 마이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조금 미운털 박힌 것이 있어요. 저도 여러 그룹에 이렇게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아이, 마이 이런 어떤 그 소속감에 대한 어떤 그 이기적인 집단이 있습니다. 그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래서 상대방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아이 마이가 아니고 God, my Lord 이 뜻으로 먼저 말씀이 그러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다 존경할까요? 왕따 돼요, 왕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왕따는 좋은 거구나. 왕은 따로 노는구나. 이것을 왕따. 그런데 애롭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요즘 타협하려고 하는데 그 타협 중에 하나가 묵비권이에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공감도 안 하고. 그래도 얼굴 표정이 제가 좀 생긴 건 잘생겨도 마음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묵비권이라면은 왠지. 그래도 저는 스스로 위로합니다. 왕따. 우리 가까이 있는 필라 인근에도요. 집단 이기주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어떤 그 당의 어떤 그룹들 뭐 이념, 사상, 어떤 종교 이것에 너무 그 극단적으로 파묻혀 있지 않는가. 저희 11월 달에 대선 정말 전 세계의 대통령을 뽑는 거잖아요. 예. 잘 선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괜히 선거운동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자로 불리는 아굴은요. 잠언 30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다 잠언 쓴 거 아니잖아요. 아굴이라는 현자가 쓴 것도 있습니다. 30장에.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해줍니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온대. 자기는 2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한대. 매일.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말래요. 응답해 달래요. 그러면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헛된 것.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잘못된지 알면서 거기에 아무 분별 없이 따라가는 것. 이거 멀리 하게 달래요. 그리고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기도 우리의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원합니다. 실화 하나를 나누고 말씀을 맺을게요. 미국의 명문 히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에 에콰도르 아우카족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예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요, 1956년 1월에 그가 29살 되던 나이, 그때 선교지에 나가는 3개월 만에 그는 그 원주민들의 창에 질려 순교하게 됩니다. 이때 타임지는 이 사건을 10페이지 정도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설을 길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짐 엘리엇이 굉장히 유능해 보였나 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추론토인데, 그래서 조금은 더 어떤 그 사회적으로 좀 유망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수석으로 졸업했으니까 그 당시에 휘튼 대학을. 그런데 그가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 죽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기사 제목이 뭐냐면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야, 정말 와, 근데 이 제목 이거 화가 확 난 거예요.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이거 세상 사람이 본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은 것이 아깝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런 데 가서 죽어? 좀 사회를 위해서 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좀 헌신하지. 그 배운 사람이 말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와 같은 해에 태어난 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같이 엮어서 하나의 내용을 만든 거예요. 그는 젊어서 큰 돈을 벌고 50대에 조기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에 그는 플로리다로 이주해서 해변에서 보트를 타고 날마다 해변가에 나가서 조개를 줍고 날마다 파티를 한다. 그러면서 1988년 2월에 리더스 다이제스트 지에는 그가 미국의 꿈을 이룬 사람이다. 아메리칸 드리머라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누가 인생을 낭비한 사람일까요? 누가 꿈을 이룬 사람입니까? 과연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수집한 이 아름다운 조개들을 좀 보세요. 제가 애써서 다 조개를 모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잘했다 하실까?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장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지 않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사는 목적이 있는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 이것은 별반 문제가 아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써 있는 얘기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살든 죽든 그것은 주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오늘 하루 주셨는데 주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바라고 있나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